자, 여러분 여기 복숭아씨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력 풍부하시죠? 복숭아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씨가 있고 날씨가 더워. 그러면 어떤 생물이 막 이렇게 몰려들겠습니까? 날파리, 파리, 이런 이제 파리 형제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파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파리. 이 귓가에 지나가면 극혐이죠, 그죠? 파리. 정말 싫습니다. 파리가 계속 꼬여. 근데 나는 파리를 쫓아내고 싶다 이 말이야. 제가 계속 이제 파리가 나와서 에프킬라를 칙 뿌려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또 어디선가 뿅 나타나가지고 또 파리가 막 난리를 칩니다. 한 번은 또 이제 이 복숭아 씨를 이제 덮어봅니다. 어떤 뭐 종이나 신문지 이런 걸로 덮어봅니다. 그런데 파리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에프킬라를 칙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 복숭아 씨를 덮어둔다든지. 이 방법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본질적인 해결법인 것 같습니까? 지금 복숭아 씨가 있고 파리가 계속 꼬여. 그렇다면 이 파리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응?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동률 형제 훌륭합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바로 이 복숭아 씨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 에프킬라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덮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꼬여드는 파리와 같이 문제들이 계속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청년이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의 삶은 살아왔을 겁니다. 그 20년 이상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겪어왔던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을 거야.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는 계속 찾아와. 자,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왜 우리 인생을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국가적으로 이제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류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본질적인 해결법은 뭘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해결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의 쇠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향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뭐냐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자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나는 건강한데 이렇게 지나면은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뭐 복부 비만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구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계속 살펴봤어요. 6월 동안 오늘 마지막 이제 주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좀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좀 점수를 후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후하게 줘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 바른 생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인간 말종이다,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점수가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나 자신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노아 홍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 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때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결정 내리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이전에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다윗 정말 가장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더 심각해져.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쯤 되면 기분 나쁘죠? 다 싸잡아가지고 다 치우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면은 뭐 상관없어요. 아니 기분 나빠, 나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말씀 살펴봤죠? 에레미야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대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사도 바울,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참 한결같습니다. 아니 한 번쯤은 인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법도 한데 계속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구약 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되었어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그릇 행한다는 게 뭔지 알죠? 잘못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약한 동물이고 정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냥 당하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떤 동물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양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이끄는 이 무리를 이 양이 놓쳐버린다면은 양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의 시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의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데 안경 벗어도 보일 건 다 보여.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력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안경 벗으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간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결같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그죠? 자, 시력이 안 좋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리면 통증이 있지. 아니야, 통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감각이기 때문에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고통은 없겠죠. 감각이 없으니까 큰 사고를 당해서 고통은 없겠지만 그 고통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고통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죽고 갈 거예요.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러다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감각이 왜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원래 안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잘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구공에 탁 맞아가지고 실명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냥 미쳐버리겠지.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이겁니다. 원래부터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이랬겠지? 답답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이 죄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계속 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즐기고 안정적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지는 맙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이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그죠? 제가 여기 문구를 적었습니다. 여긴가? 안 보여서. 여기 맞지? 여기 아니고 God bless you라고 적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적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따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죄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죠. 그죠? 그 사람을 알아야지 사랑하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랑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계속 우울해, 짜증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죄로 향하는 경향성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찬탈합니다. 찬탈이 뭔지 알죠? 빼앗는 것입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세상 사랑에 더욱 깊이 빠지고 또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만 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연애하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재수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재수없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재수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계속 맞추라고 요구하는 사람, 정말 재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볼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표적인 죄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떤 물건을 접한다든지 처음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흥미가 막 생겨요. 그런데 그 물건을 계속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연애 기간이 길어지든지 결혼을 하면 결혼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 짜릿함이 사라집니다. 흥미가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쁨이 잠시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의 요구를 따르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이 요구는 더욱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요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최진실 씨 아십니까? 최진실? 정말 예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예쁜 연예인과 결혼한 그 남자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가정이 굉장히 잘 살 줄 알았어. 예뻤으니까. 그죠? 남자는 어떤 것을 따집니까? 자, 10대 예쁜 여자 좋아해요. 20대도 그렇고 그게 70대까지 가더라고. 아무튼 그건 생략하고 예쁘면 좋아해. 그런데 그 좋음이 계속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쁜 여자가 자신의 부인님에게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더라고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결혼 초기에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향한 욕망 때문에 새롭고 짜릿한 관계를 요구했을 것이고 그 요구에 따르다 보니까 이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최진실 씨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죄의 열매는 파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건가? 라고 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계속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보여질 때 그때 시기가 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잘 나가? 질투가 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력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인천 그죠? 그걸로 인해서 좀 배 아프죠, 그죠? 그것도 내가 심각하게 배 아픈 게 뭐냐면은 좀 배 아픈 게 있겠지만 심각하게 배 아픈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남이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의 문제는 성실한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섬기는 것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 그런데 헌금도 제대로 드립니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섭섭한 거야. 이것도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은근히라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섭섭해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에 다 이 그물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했죠, 그죠? 인간에 대해서 길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판결을 받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판사가 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너는 무죄 이렇게 하면은 그 판사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지. 얼마 전에 고유정 씨 있죠, 그죠? 고유정 씨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나는 마음이 넓어 고유정 씨 무죄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칠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무엇을 원하냐면은 공의로운 재판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불능의 상태로서는 이 심판을 통해 정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즉 구제불능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해주셨다? 구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냥 인식 쓰는 것처럼 옛다 구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학생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죽으시고 나를 또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지나가면서 많이 봤지만. 근데 사과나무인지 뭐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딱 아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열렸을 때 그거예요. 그때는 딱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사과가 계속 열리겠지.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찰년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부활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의 감정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기이기 때문에 감정이 막 요동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그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입니다. 저도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